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5일 동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복성회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성사님도 계시고 또 개척한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성전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자, 미리 알다는 단어는 참 중요하죠. 우리도 종종 아주 높은 분이 또 아주 고위 간부가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도 좀 자랑스러운가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즉 한 몸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어줘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우주 안에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세 성도들이 그 한 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해 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줘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왜 같은 주님이시니까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성전 이전이란 어떠한 이슈를 주셨어요. 뭐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우리 한세 성도들이 하나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아마 성전 건축이나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또 가까운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교통이 편치 않은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뻐하며 나도 이번 기회에 한세교회 성전 이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다. 내가 기도로 참여하고, 또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나는 내 몸으로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나의 집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70% 정도는 진짜 한 몸 된 체험을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로마서에는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란 뜻은 봉사란 단어입니다. 봉사. 뭐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도 뭐 썬데이 서비스란 단어, 서비스 영어로는 왜 봉사한다, 사역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는 영적인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봉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구약 때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잡아서 각을 떠서 이 죽은 제물 죽여서 드리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고 산 제물. 우리의 온 존재, 살아있는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봉사는 무슨 뜻이에요? 참된 봉사는 우리가 이 집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나와야 진정한 예배와 봉사에 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사업에 바빠서 이 주일 예배조차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요 차양 예배도 남자 성도님들은 수요 주중 예배는 잘 못 오지만 금요 차양 예배도 못 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잘 아니까 종종 집사님 교회 그래도 예배 봉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서 바빠서 올 수는 없지만 목사님 아시죠? 뭘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늘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그것은 몸이 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하면서 뭐 이곳저곳 많이 이렇게 유튜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참 많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글로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냥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많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가 목사 입장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봉사는, 참된 예배와 봉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겠다. 내가 항상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시간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진정한 봉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그냥 유튜브로 말씀만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만하고 여러분 자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새로운 도약은 내 몸을 직접 와서, 우리가 종종 어떤 출장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올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귀찮아서 힘들어서, 교회 가면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몸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 아까 그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자기 인격이 나는 늘 목사님과 우리 한세교회와 함께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죠. 나도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야 주일 성수, 주일 출석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모든 교회들도 많아지고 워낙 유튜브 활동도 많고 그 인터넷 온라인 예배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시작됐고, 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예배도 유튜브 교회도 교회는 교회다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확산되고, 또 편리성을 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봉사가 될 수 있지 않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도 와야 돼요. 몸도. 근데 몸도 와야 돼요. 몸이 왔으면 또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이 있죠. 우리 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은 와 있지만 그들의 인격, 그들의 마음, 혼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몸은 왔지만 다른 생각, 또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을 가지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왔지만 그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합당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의 변화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어떤 본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분의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아주 몸이 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서 얼굴이 초췌하고 창백해요.
그런 분들이 그냥 남들이 봐도 좀 어렵겠다, 아프겠다, 참 보기 흉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몸이. 그럼 이런 분들이 그냥 사람을 만나러 교회를 올 때 그냥 오기가 좀 민망하니까 어떻게 화장을 합니다. 이게 좀 붉은색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면 이렇게 뽀얘지고 괜찮게 보여요. 이것을 말하는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의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몸이 약하고 초췌하고 창피한 이런 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운동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몸에 살도 좀 불어지면서 피부 혈색이 좋아지면서 아주 건강한 피부가 돼서 피부를 갖는 것, 이것은 내적인 어떤 본성의 변화입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표현되는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말해요. 본성적인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면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윤택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외적으로 아주 빛이 나는, 영적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조직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시대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뭐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교육이나 가정생활 모든 산업적인 구조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화. 우리는 현대화를 좋아하죠. 사실 점점 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 문화가 발달해서 지금 점점 현대화돼 가고 있지만, 현대화돼 갖고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어려워졌습니다. 현대화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에 보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혼의 영역, 우리 자아의 영역, 우리 인격의 영역, 특별히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가 돼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약은 바로 우리 생각의 변화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려면 당연하게 우리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돈의 생각으로만 꽉 붙잡혀 있었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점유되고 적셔지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감정도 좀 적셔지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의지도 이렇게 지정의가 적셔져야 진짜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요, 서로 이게 사람과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변화 안 됩니다. 혼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것을 깨달아도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실행되려면 어떤 환경과 어떤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변화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서로 봉사하다 보면 봉사 가운데 내 생각이 있고 다른 분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서 서로 안 맞고 그런 가운데 부딪히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조율되면서 내 생각을 내놓는 것을 배우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과 부서에서 함께 교구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뭐지? 성가대가 찬양대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찬양대 이렇게 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각자 시험에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만둬야지. 뭐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수없이. 뭐 가르치는 우리 지휘자뿐만 아니라 반주자도 그렇고 우리 대원들도 그렇고. 왜? 서로 부딪혀 보면 하다 보면 안 맞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내가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또 장로님 붙잡아주고 또 건면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아예 한번 더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어떻게 나름대로 조금씩 어떻게 변화됐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 안 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 이미 나갔지. 다른 데 갔지. 모든 기관과 부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봉사 모임에 참여해야지 변화돼요. 혼자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관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퉜어. 부딪혔어요. 그럴 때는 각자 떨어져서 혼자 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그 사람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다 용서했어. 다 이해했고 다 품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내가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2, 3주 지나서 다시 한번 딱 만났어. 10분도 안 돼갖고 다시 그 모습 다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지 다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돼서 사람은 변화의 과정을 혼자는 변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혼자 봉사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냥 그런 얘기했죠. 야,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그럼 변화될까?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야. 변화 안 됩니다. 실제로 봉사하고 부딪혀야 또 상대방의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주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봉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도 결혼을 딱 하면 헤어질 수 없잖아요. 신이나 종이나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힘들어도 울면서 견디면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진짜 이 교회, 한세교회 못 따지겠어. 그리고 한번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진짜 센 교회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는 와, 옛날 한세교회가 좋았고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십시오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생활의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분별의 하나님과 뭐가? 내가 끝까지 이 교회 생활에서 남는 거, 내가 변화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 인격, 우리 혼도 있고 우리 자신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영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의 부분도 확실해져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도약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추구하는 열정이 많아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단어의 뜻은요, 영이 불타 주를 섬기라.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원어에.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써 있지만 정확하게는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 바로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 영이 뜨겁게 불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이 불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불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항상 어때? 소망을 가져야 돼.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즐거워할 때,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깨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부지런하게 하소서. 내가 참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불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 소망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 이것이 우리의 영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도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세 개 간단하게 말하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고, 또 우리 영은 불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소망으로 충만하며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기 힘써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나아갈 길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 한세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가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일 때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받는 우리의 혼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의 부분에선 영이 불타 성령에 충만하여 주를 섬기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환난을 기도를 통해서 참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